찾으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성경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판이고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억울한 생각은 좀 안 드시나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왜 빛도 몇 대가 지나면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얼굴도 모르는데 아담이라는 사람, 그 양반 얼굴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분 얼굴을 죄송합니다. 그분 얼굴도 모르고 그 진짜 옛날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음이란 것을 갖게 되었나라는 근본적인, 어찌 보면은 아담이라는 존재와 성경을 몰라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철학적인 난제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결국은 그것과 싸우죠. 일생을 싸우고 사실 기도도 많이 하죠.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수많은 노력과 그런 것을 해도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아담 때문에 그렇다는 진실을 말해 주었지만 성경을 안 믿고 부처님을 믿는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교인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도 이 중간까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는 모른다 하여도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죠. 그 다음 얘기는 모르지만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사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얘기이고 우리의 삶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성경 말씀은 그렇게 두고요.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나는 억울한가 로 지어봤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있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너무 이 억울한 세상이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는 우리 삶 속에서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듯한 정치인들, 억울함을 위로해주는 연예인들이 각광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좋니 이런 얘기 주로 하고, 어떤 사실은 해결책을 그 누구도 내려줄 수는 없죠. 위로를 많이 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왜 억울할까요? 우리들은 왜 억울하고 두려운 것일까요? 물론 우리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근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왜 억울할까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 때문에, 혹은 우리의 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보고 책으로 지식을 얻고 또 직관으로 저거는 뜨겁다, 차갑다, 이러면 이런 얘기를 이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뇌의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세상은 과연 좋은 것만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육체적인 생물학적으로 유한한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억울함을 넘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술을 많이 마시죠. 술도 많이 마시고 심지어 마약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을 연약하고 참 잘못됐다, 못됐다라고 물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술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술을 안 마시고 마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하는 사람들,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고 마약하고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둘 다 예수님을 모르죠. 누가 더 진리를 알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삶, 아담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물론 아담을 생각 안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그 삶 속에서 괜찮게 나는 괜찮아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어떤 외로움과 우울증에서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억울한가? 결국에는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억울한 게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말하자면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도 하죠.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과연 우리 삶 속에 개입을 시키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부분들을 해석을 할 때 과연 그것이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 소망이 없다면 두려움에 벌벌 떠는 불안증에 걸리는 게 맞아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울증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 있고 술에 의지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진실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모르지만 너무 괜찮게 자기 관리 잘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맞다는 말입니다. 나는 억울한가? 나는 억울한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은 감당이 되시는지요? 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정말 억울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땠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좀 잠깐 좀 졸리시겠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율법이 있는 다음부터 죄인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이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가 율법 받았으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심지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야 율법이 있는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잘못한 거를 잘못했죠.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하실 때, 물론 이런 굉장한 이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내공이 있으신 분이 시작을 한 기도시겠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저지른 죄부터 그 다음에 제가 저지른 죄까지, 이 기도가 말이 되는 게,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은 저의 행위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죄가 온 거예요. 마치 물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율법이 와서 그 다음부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제 행위가 완전히 죄에 노출이 돼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큼 억울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제가 억울하다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사망이 온 거예요. 그냥 사망이라는 존재가 그냥 걸어서 와버렸어요. 아담 때문에 사망이라는 존재가 생겨버린 거죠. 이거를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왔고, 죄는 사망을 데리고 와서 우리는 다 죽어. 이게 이제 완전히 기본 전제인데,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건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일 포인트를 말씀드릴까요? 이게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성경책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책이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 간증하고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뇌의 무서움을 알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수표교회
오래 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 뭐 왜 그래, 뭐 불 받았어, 뭐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 불 받은 그런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가 이게 뇌가 잠깐 잘못돼서 불안증이 왔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 정신과 같은 약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론 약을 안 먹고 저는 나오긴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왔는데 뭐 약을 안 먹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경험을 몇 개 했어요. 이 뇌가 무서운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완전히 뇌가 잘못됐다기보다 그걸 느꼈다라고 봐야 돼요. 그 이상한 상황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을 더 하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샤워를 할 때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샤워하잖아요. 근데 샤워를 딱 하는데 용암같이 느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이요. 저는 멀쩡한 게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와,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되게 철없지 바보 같은데, 와, 이게 뭐지? 와, 이게 이 뇌라는 게, 이 신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예민해지고 이러면은 이를 만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창문을 닫고 있으면 산소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창문을 막 열게 되고 밖에 나가서 걷게 돼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 막 걷는 거. 그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일련의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 인간의 뇌에 대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인간이 이 뇌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만의 생각이겠죠. 또 너무 뇌 이러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자기의 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책이냐 나의 생각이냐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사실 이 얘기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세상적인 잣대와 커먼 센스로 이걸 갖다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억울한가 라는 생각은 우리는 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성경책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책을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또 가게 됐잖아요. 신학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건방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학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은 사실은 철학하고도 연관이 돼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간에 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끝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뭘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슬픈 사실을 경험을 했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목사님이신데 성경을 어떤 한 전설같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학을 여러분들,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막 그런데도 이 정말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뭘 배우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우리는 알 턱이 없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경험을 하는 게 되게 놀라운 것이요. 거기 있는 집단은 사실은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을 어떻게든 머리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목사님들,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뭐 자유주의 신학 뭐 있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용어가 많은데 이거를 뭐 역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역사지만 뭐 허점이 많다고 얘기도 하고 뭐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본능이거든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물이기 때문에,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생각에 기반해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생각에서 판단하는 것과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과 충돌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무조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교회가 썰렁해집니다. 2012년이죠. 미국 시카고의 무디스 처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데를 제가 갔는데, 그 교회를 가봤는데 세상에나 너무 멋있고 멋진 건물에다 기가 막히게 넓고, 그런데 딱 두 줄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 계시더라고요. 텅텅 비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생각해서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못 살고 이럴 때는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 어차피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아멘, 그냥 우리는 두려우니까 믿습니다로 가는데,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신학을 못된 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신학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게 신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합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도 이 언어, 이 말 자체도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만든 언어도 인간의 뇌에서 나온 거잖아요. 모든 것이 신학인 건 맞지만 인간이 어떤 교만함으로 접근하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될수록, 편안할수록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꾸 따져요. 건강하게 따지는 건 좋지만 그곳에는 사탄의 유혹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고 믿음으로 믿어야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돼서 나도 죽는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이거를 전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의 또 난관에 부닥치죠. 좋게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놀라지 않게, 어떻게든 불쾌하지 않게.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한다고 합니다. 선교에서 예전에 뭐 정말 아프리카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 갑자기 언어도 안 통하는데 예수님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병원을 세워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읽어주고 이것이 진리다, 성경에 쓰여 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믿어야 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저를 때릴 수도 있고 침을 뱉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냥 무시하겠죠. 아이고 내 친구 완전히 많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린 해야 돼요.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전도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 성경 말씀 얘기하고 선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담이 지은 죄, 그 이후에 나의 행위의 모든 죄, 원죄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씻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뛰어나다는 대단한 누가 와도 결코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대분의 1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서 믿음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웨슬레,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선생님도 이것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토요일에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최고.
왜냐? 새벽기도, 금식기도, 금식을 해서 뭐가 된다가 아니라 그런 노력과 계획을 짜는, 틈틈이 짜는 우리의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 스스로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1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삭을 바쳐라. 너 날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결국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그것을 증명하려면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물론 뭐 하늘 일 다 제쳐두고 하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시간 자체는 분초를 따지면 물리적으로는 1보다는 줄일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중심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저한테 뭐 너무하다고 얘기해도 할 수가 없어요. 1번이 뭐냐? 1번이 예수님이냐? 1번이 네 딸이냐? 우리 나옴이냐? 1번이 예수님이냐면 예수님 무조건 가야 되고, 네 성공이냐? 돈도 중요하죠. 경제적인 안정이냐? 예수님 해야 돼요.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세 번째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암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건 우리의 무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묵상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우울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과를 갔어야 됐는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더 좋은 데 맞죠. 신학과를 갔죠. 예. 마지막 순간에는 그때는 뭐가 1번이 될까요? 그때는 죽음이 본능으로 다가오겠죠. 사실 뭐 성공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내 자신도 없고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이 아마 공존하는, 어찌면 그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굉장한 고통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저는 성경 말씀을 암송했을 때 우리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 외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된 거예요. 이거 외우시면 된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확장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경 말씀만 한 100개 이상 외우면은 그 무기 어마어마한 정말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성경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억울한가요? 억울한 것은 또 뭐랑 연결이 되면은 두려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두려워요, 사실. 왜냐하면은 죽음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저지른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안 죽어요.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면 게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이 믿지 않는 자들과 사탄이 우리를 흐리냐면은 뭐 천국 무슨 넌 뭐 천국만 얘기하니? 천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천국이 본질이에요. 천국이. 지옥이 본질이고 우리는 이 상태로 가면은 지옥에 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 받았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오직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가 이미 들어왔고,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들어왔음을 우리가 배웠고, 또는 율법이 생긴 이후에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기가 막힌 대괴수 죄인, 바울보다 더 죄인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절대 저를 놓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그 어떤 우리의 지혜와 그 어떤 정보와 경험으로도 결코 이해의 발톱만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혹은 잠깐 탄 택시에서, 혹은 길거리 지나가다 어깨 부닥친 사람에게도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배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 받았으니 아버지,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 교회 가족, 우리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힘든 경험을 많이 하시게 하셔도 결국엔 이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고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손 붙잡고 아버지 하늘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픈 우리 수표교교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 기승전결의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이 아버지 이제는 허망함을 깨닫게, 그때는 이 생각, 이 뇌로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아버지 그 고통이 덜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붙잡고 천국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이기셨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이 마음속에 억울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신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 몸속에 들어있음을 아버지 알고 다윗과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별된 헌금을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물질적인 것이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의 1번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드린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